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분노한 유대인 그 군중들에게 축도 폭행을 당합니다. 죽일까봐参謀장이 군사들에게 얘기해서 두 쇠사슬을 꼭꼭 묶어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 바울을 들고 층계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저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성전 더럽힌 것은 죽을 죄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고, 저 사람은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은 아니다 나 지난주 중에도 율법을 지키는 그 서원 결례를 한 사람들 내가 돈 내고 다 내가 율법을 같이 참여하지 않았냐, 난 결코 율법을 배반한 일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그 모진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침묵했던 바울이 그 계단 올라가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헬라말로 물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너가 헬라말 할 줄 아니? 그래, 내가 길리기아 지방에, 길리기아는 유대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아닙니까? 거기에 다수 사람이요. 그래, 그럼 허락해. 말해라. 갑자기 이번엔 또 히브리 말로 사람들 향해서 묶여있는 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않고 그 폭행을 당하던 바울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곳에 섰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여러분, 나는 저 에베소에서 데려온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선동당하고 거짓말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기를 변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 순간에 바울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길래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간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풍랑이 불어도 지금 그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가치가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의 변명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럼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나는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내가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더냐. 내가 이 이단자 예수를 믿는 이 이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도 내가 그 앞에 함께 있지 않았더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을 율법을 배반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 도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 도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단자를 따르는 이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았던가. 그거 내가 대제사장이 다 알지 않느냐. 왜? 내가 그 공문을 대제사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자기의 프로파일을 얘기하죠. 내가 누구인지. 모든 유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맞아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 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저 사람 돌로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있잖아,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오정쯤 돼요. 난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는 거야.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처럼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일 했던 사람들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련히 오정쯤 돼요. 호련히,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저는 이 바울의 사건,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제 목이 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밤새껏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여보세요? 이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쉬어서. 이유가 뭐냐면 나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바울처럼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몸부림을 쳤을 그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고백을 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전혀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는 이단자들 잡아 죽이러 결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주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카운터라는 거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호연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 아닙니까? 호연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오늘의 본문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을,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예요.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라고요. 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회 방에다 제가 리스토레이션 회복을 영화 제가 올려드렸죠. 보시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리를만 들으면 불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던 바로 그 예수.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았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조금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뭐 요즘에 신천지? 뭐 통일교회 문선명?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같은 세상을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내게 찾아온 거야. 그런 뜻이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갑자기 내가 거부하고 반대하고 막 내가 죽고 싶도록 싫었던 바로 그 인물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니느웨 성에 가라 그럴 때에 요나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따라갔나요? 아니죠.
그의 마음에 거부감이 가득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주 거부감이 푹푹 올라와요. 분노심이 막 올라와요. 요나 묵상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좀 가라고 하잖아요. 이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의 눈에 바라볼 때 요나는 분명히 망해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저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 아수르의 4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까? 저 니느웨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까지 올라간, 하늘나라까지 올라간 그런 도시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망해야 되죠.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해야 되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요나를 찾아오시고 그 요나로 하여금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거부감이 가득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말이죠. 아주 가득했어요. 거부감이. 분노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냥 지나가지 말자고요. 이 부분.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정죄감, 심판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말해요. 막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좋아요. 그때는 다 용서가 돼요. 첫사랑 체험하고 나면, 부흥의 때서 은혜 받고 나면 정말 모두가 다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또 옛것이 올라오면서 누구만 얘기하면 화가 나죠.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나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그럼 꼭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제 심판과 정죄감이 생기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이 보이지 않더니 이게 세상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적 신앙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제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토록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바라보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안에 이 율법적인 심판과 정죄감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빛을 바라보고 그 땅에 엎드러져 주님께 주여 누시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겠죠. 빛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졌다고.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꼬꾸라져 봤나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인생 한번 고꾸라져 봤냐고요? 정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여러분이 엎어져 봤냐고요? 뒤집어져 봤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완전히 헷가닥 할 만큼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회심이라고 표현해요.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좀 쉽게 표현합시다. 엎드러져서 고꾸라져 보셨습니까? 주님 만나고. 모태신앙이라고요?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알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결국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데만 바빠진 것 아니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어도 아니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해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고꾸라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에 엎어졌어요.
주연이시니까.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빛을 보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동안 함께 가던 사람은 빛은 보았으나 내가 들었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함께 가다가 빛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빛을 본 사건은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바울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여야 한다고요. 옆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병이 고쳐졌네, 아토피가 치유됐네, 눈이 열렸네, 아무리 난리법석을 부려도요, 내 몸에 아직도 또 아프면 여러분 죄송해요, 의미 없어요 그거. 그러다 보면 반대로 좀 삐딱하게 나가면 오히려 가봐야 소용없대,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소리 하는 거부감을, 그러니까 안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예배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세상이 별거예요. 세상이 별거냐고요. 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치유되지 못하고,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내 안에 정말 뜨거운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은 되지 말자고요. 바울이 함께 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치유도 체험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도 경험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경험했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해 보았냐 이 말입니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한 것은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교우들 아시죠?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학교 5학년 아이가,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부모님 반대하는데 밤에 몰래 집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다리가, 소아마비가 고쳐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만져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통성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제 바로 옆에서 앉아있었으니까 두벅두벅 걸어서 올라가더니 강대상 올라가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목발을 집어다니면서 엉엉엉 울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는데요. 올 밤에도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자기 누나, 중학교 1학년 누나하고 집회에 왔대요. 철야기도 연구해요. 부모님 주무실 때가 기다렸다가. 그런데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가 자라버렸어요, 소아마비가.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제가 그날 저녁에 서운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의 종 되겠다고. 아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에서도 엄청난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고쳐진 것뿐이에요. 그냥 애기 낳는 것뿐이라고요.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해요.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꼭 그 1대1의 주인공 되세요. 아멘? 꼭 주인공 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이곳에 다녀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매일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주인공 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살았으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간증을 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해 줬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간증하고 있는 바울은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요. 20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제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한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이 아나니아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유롭다는 것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섬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율법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그 굴레 안에 쏙 들어와 버리지 않으면 이 마지노에서 세상과 이 신앙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난 그런 분들 대단하게 생각을 해. 그런데 진짜 이 신앙의 자유로움을 맛보고 싶으면 요 마지노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쑥 들어와 버리면 진짜 이 안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자유로움이, 진짜 자유로움이 있다고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 예수를 믿는 자유로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경건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도 있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냥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분 살아계시면 오늘 여기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보이게 말이에요. 전 수시로 손바닥 쳐다보는걸요. 죄송해요. 수시로 땅바닥 쳐다봐요. 주님의 임재를 보고 싶어서, 주님의 글로리를 보고 싶어서. 수시로 주님이 계시냐고 저는 물어요. 그분 만나고 싶다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에 단순히 예수 믿는 유대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라고 했다는 것, 여러분 조금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정리할게요. 그가 와서 기도해주고 사울이 보게 되고, 이제 사울이 그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후에 본문 그대로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빨리 떠나라. 왜요? 너가 아무리 증언해도 이 사람들 믿지 않아. 너 말 듣지 않아. 빨리 떠나.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저들이 다 아는데요. 아니야 너 또 빨리 떠나. 이들이 내 말 듣지 않아. 너 이방에 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벌컥 일어서죠. 가뜩이나 메스껍고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보냈다는 그 말이 아주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그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저놈 죽여야 돼. 저놈은 살아날 필요가 없어. 화가 나니까 화나면 그러잖아요. 맨 땅을 파가지고 막 칼을 집어다니면서 욕을 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얼른 다시 묶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보냈죠. 거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한 가지 질문을 이 본문에서 갖고 싶어요. 다시 돌아서 당신은 바울처럼 삶의 방향이 바뀔 만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에서 큰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내가 아주 위독했어요.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혼자 눈물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궁하니까 그 예배실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 아내 살려주세요. 제 아내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살게요. 그랬대요. 그런데 기적같이 아내가 살아났어요. 이거는 녹화되는데 이화여대 최기채 갑자기 교수 이름 생각나요. 수학과 교수예요. 우리 1년 후배인데 한국의 분당중학교에 집회를 하고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그 자기들 동기예요. 목사님 딸이 지금 그 최 교수 딸이 무용을 하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죽게 됐어요. 전 교우들이 지금 그 교회는 기장측 교회예요. 교우들이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모른대요. 병원서 지금 이 아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한번 신방 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요.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1년 후에 나갔더니 우리 그 정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성사님, 제 교수 딸 건강하게 살아나가지고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녀요. 그래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질병과 싸울 때 혹은 가족들이 아플 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말이죠. 인간관계에 아픔을 겪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죠. 또 하나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바뀌게 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툭툭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처럼 전혀 세상 재미보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서원교회 했던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은혜를 깊이 회복하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주의종 되겠다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깨달음이 온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인라이트닝, 또 갑자기 확 들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잃어버렸던 소원들을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기도게 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경우는 16년 걸려요. 어떤 경우는 19년 걸린 경우도 있어요. 20년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전 19년 걸렸어요. 16년 걸렸어요. 선교사가 될 때까지 19년 걸렸어요. 박사 공부 시작하고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성령께서 불쑥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딴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내 안에 확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딴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왜? 이거 그냥 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 삶이었고 이 성경의 말씀이었으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오기도 해요. 변화 오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불쑥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세계의 리바이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 부흥의 현장을 찾아가면 모두가 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내 자식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요, 많은 천명 만명이 모여도요, 주님 만나는 것은 1대1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자리에 갔다 온 것뿐이에요. 비가 오는 곳에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은 빵을,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굳은 빵을 찬장에서 꺼내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지금 갓 구워낸 빵을, 신선한 그 빵 냄새 여러분 아시죠? 그 갓 구워낸 빵을 먹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산 신앙 되셔야죠. 깨어있는 신앙 되셔야죠. 지금 바울은 말이에요, 사실 33년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AD 33년도 사건이에요. 다메섹 두상의 사건은.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간증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AD 58년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났죠?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25년 전에 그 간증이,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20년 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처음 했던, 그때 내가 서운하고 주님께 왔던 그 예수님, 그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그 교제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계시나요? 지금 바울의 이 간증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바꾼 간증은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간증, 지금 나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